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신 주님 보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주제로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볼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참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찬양. 검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친 위험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거친 위험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민넌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가을에 말씀과 능력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편안함을 찾았고 세상 것들에 눈과 귀를 기울였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인 타성에 젖어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거룩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참된 사람으로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복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행실로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앞으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땅의 복음화에 앞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단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저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적 풍요로움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은 이제 벌써 어린 아이들 키우는데 까마득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사랑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하면 그 조막 손을 가지고 이러면 이만큼 사랑해 하고 지 팔을 아무리 벌려봐야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아이가 막 이만큼 사랑해 하고 자기의 사랑을 양껏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는데 이게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만큼 하고 아이가 지금 내뱉는 그것처럼 그렇게 감탄사로 쓰여진 것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만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잘 표현을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진을 하나 보면 가자 지구라고 지금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지중해 쪽에 있는 작은 녹색 지역이 가자 지구고 이 동쪽에 있는 지역은 서한 지구라는 곳입니다. 저곳에 지금 여러분 이제 뭐가 날아갑니까? 저게 로켓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응하는 폭격을 하니까 저 중간에 지금 여러분 빌딩들이 있던 곳이 지금 거의 초토화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건물이 어디 있었던가 모를 정도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의 아들이 의사이거나 혹은 여러분의 딸이 의사이거나 간호사인데 아버지 제가 저곳에 제가 구호활동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호활동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자원을 하여 간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잘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가지껏 한번 그 생명 참 귀하게 바칠 만한 일이 있다. 그리고 가서 저들의 몸만 고치지 말고 영혼도 고치고 와라 하고 격려하며 박수칠 부모가 있습니까? 왜 네가 가느냐고.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네가 거기 가느냐고. 그러면서 아마 우리 부모들은 다 말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만큼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 이런 기쁨으로 충만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중에 결례에 관한 변론이 생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결례에 관한 변론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짐작하건대 오늘 그 본문의 흐름을 보면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하고 지금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또 한 사람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푸는 세례하고 어느 세례가 더 효력이 있고 어느 세례가 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서로 논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오긴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푼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세례가 더 효력이 있느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식어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점점 주목되어져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더니 그 사람이 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고 다 그 사람에게로 가버립니다 라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풀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표현을 좀 빌리자면 이렇은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점점 지는 석양이고 6개월 만에 지는 석양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점점 떠오르는 태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이 불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매 특허인 세례를 함부로 흉내내서 자기들도 주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특허권 분쟁 소송이 일어날 만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만 가득한 말을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기쁨은 첫 번째로 사명을 분명히 아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였습니다. 불만을 터뜨리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해 줘야 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말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조선시대에서 정성이나 이런 판서나 가마를 타고 가면 앞에 가는 사람이 뭐라고 외치고 가요? 쉬 물러거라 길을 비켜라 대감님 행차시다 하고 가는 그런 사람 종에 나는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의 사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만 잘 하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앞서 편에 이만큼 받았습니다. 가장 큰 감탄사를 넣어서 팔이 찢어질 만큼 아이가 하듯이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나는 감당하는 사명으로 나는 기쁨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기쁨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을 가졌던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략 감옥에 갇힌 지 한 3년쯤 되어 갑니다. 그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종류는 우리 선생님은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야, 우리가 대신 우리 선생님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못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할례 문제로 바울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야, 지금 저렇게 나가면서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외치고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야,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단다. 이때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쪽 사람을 많이 만들자. 우리 팔을 많이 만들자.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더 많아지면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 전도를 못해 자기 편이 없어지니까 배가 아파 미치겠나. 그러니 우리가 우리 편 많이 만들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첫 번째는 여러분 시위대, 즉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대 가운데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부터 읽어갑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 편 더 많이 만들려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지니까 야, 저거보다는 우리가 더 해야지.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래도 본류인데 이래가 막 두 개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두 교회가 같이 성장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하죠. 시기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사명을 알 때 우리는 참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해가려고 도망가면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나처럼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피해가려고 하면 더 무겁고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더 피곤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 때,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말할 수 없는 기쁨,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말로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기쁨이 뭐냐 하면 예수님만 높이는 기쁨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의 친구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한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와 결혼하는 이것을 바라보는 친구가 크게 기뻐. 내게 우리는 우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신랑의 친구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유대 결혼식에 있어서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혼식이나 결혼식을 할 때 사회를 보는 친구,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가 해야 되는 것은 잔치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준비 작업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을 총괄해서 이 결혼식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가 오늘 신랑의 친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주관하는 자리에서 신랑 신부가 온전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그것을 감당해 주는 친구가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이러한 친밀한 친구입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하십시오, 그리고는 신부에게 약 결혼의 반지를 끼워 주십시오 하고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옆에 사회하면서 함께 박수를 유도하고 그러면서 저 친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서 빌어주고 있는 옆에 서 있는 친구, 이 친구가 오늘 신랑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신랑의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여기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 채워졌다, 흘러 넘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신랑만 돋보여야 되지 친구가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가졌던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고 있는 그런 기쁨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우리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는 점점 더 흥하여져 가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쇠하여져 가야 한다,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흥하여져 가야 되고 내 친구 신랑은 점점 흥하여져 가야 되고 이 결혼식이 다 마치고 나면 신랑의 친구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나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야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위대해져 갈 것이고 나는 사라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는 잘 알다시피 헤롯 왕에 의해서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으면서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로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고 노회에 가서 교회에 때때로는 분쟁이나 어떤 갈등이 있는데 보면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높이고 내가 교회를 이만큼 잘되게 하고 주님을 이만큼 내가 존귀하게 했으니 나도 떡고물 좀 얻어먹어야 안 되나? 나도 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분쟁이고 소요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인들이 못 알아준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좀 인정 안 해준다. 섭섭하다. 여러분, 이 섭섭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찬양대 대원 여러분, 우리가 내 주일날 아침 7시 반부터 와가 찬양대 하고 이런데 목사님 몰라 죽이고 섭섭하다. 섭섭한 마음이 혹여 들거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자꾸 나를 높이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만 높이기로 작정했다. 나는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한다. 나는 점점 사라져가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는 점점 더 흥하여져 가야 되겠고 나는 점점 더 쇠하여져 가리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고 우리 속에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만 존귀케 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오직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례요한과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런 걸음을 우리는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언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언광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속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명을 완수한 자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점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갑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만족감에서 나온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걸었던 선수들, 여러분 금메달 뗐는데 막 기뻐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울어요. 왜 웁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훈련의 고된과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죠. 예. VIP 상을 받았던 안세영이라는 여러분이 배드민턴 선수가 무릎이 골절돼 가지고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붕대를 감고라도 뛰어야 되겠다 하고 금메달을 따가지고 우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더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 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선수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게 집중되는 건 나는 싫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메달을 땄든지 못 땄든지 그 지난 4년 동안 모든 땀과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한국 선수단의 MVP가 됐다고 해서 내가 나가서 스프라이트를 받는 것은 옳지 않대.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 안 물어봤는데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얘기 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모든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되어야 돼요. 내게 사람들은 집중하게 되면 안 됩니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이제 완수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게로 오던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할 일이 끝났구나, 내 사명이 끝났구나, 내 사명을 완수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완수한 자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에게 그는 이제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있으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위대한 사명의 완수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갈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다녀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다녀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나는 사명의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입니다. 저는 제가 아버님의 마지막 밤을 제가 병원에서 같이 보냈습니다.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아버지에게 제가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놓고 아버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을 믿음으로 달려오신 결과를 제가 압니다. 아들 둘을 목사가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목사인 아들이 아버지를 보았을 때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예배를 나누었던 것이 그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버지의 신앙, 제 아버지가 가졌던 그 믿음을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마지막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봤을 때에 이런 자랑스러운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끝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내 사명 끝났다, 내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는 점점 더 흥하여 가야 되겠고 나는 쇠하져 가도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직 사명의 길을 잘 달려온 자만이 외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알기에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외치는 것은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내 속에는 이런 기쁨이 가득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쁨으로 가득한 자입니까? 목돈을 좀 지면 가득 우리는 기쁩니까?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자녀가 출세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자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감당한 자가 누리는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온 자는 참으로 세상에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역사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쁨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살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따라가겠습니다. 그 신앙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유산, 믿음의 아름다움을 남겨줄 수 있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는 사명 완수하였느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선배님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 같고 좌절한 자 같고, 주님의 세상에 볼 때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난 뒤에 나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면서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졌고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천국 가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후배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선분이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기쁨을 가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기쁨, 우리가 지난주에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세례 요한처럼 주신 사명,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완수하고 믿음의 길을 잘 마무리하고 마지막
천국으로 꼴이 나는 지점에 설 때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정말 존경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사명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달려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각한 건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터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정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가는 일들이 하도 적어 건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농토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영광교회가 날로 부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흥하여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기뻐하고 세례요한과 같이 바울사도와 같이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서는 기쁨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언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또 언광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공기는 주보를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가 1부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시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우리 화순 국화 축제를 하는 곳에 가는데 우리 금년도에 오신 새가족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지난번에 또 전도 주일과 또 우리 정교인 출석 주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함께 야외에 나가서 또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 후에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1부 구역 모임 마치고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구역장들과 권찰들은 우리 새가족 위원장님 주관하에서 전도위원장님 주관하에 우리 모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하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2일입니다. 11월 달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11월 12일 날 우리가 간정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여러분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탈북하고 싶어 탈북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탈북자가 되어서 그래서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다시 와서 서울대학 의학과에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지금은 오직 복음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조수아 선교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간정 집회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날은 10시 30분 우리가 통합 예배를 하고 할 텐데 이날을 위해서도 또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또 한번 데리고 와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자꾸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계속해서 106구역, 다음 달엔 107구역이 담당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제가 잠시 출타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는 오늘 또 세례요한이 가졌던 이런 기쁨으로 서로 충만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